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접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청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약속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또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그 복음서의 저자는 그냥 이걸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복음서의 기자는 표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에 벗어난 기이하고 또 놀라운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표적은 이 기적의 의미에다가 한 가지가 더 붙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적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일어난 현상,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이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표적이죠. 왜 표적이냐면 단순히 놀랍고 기이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 일의 원리를 찾아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건 표적이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리고는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상해 보건대 11절에 보니까 붙잡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붙잡다라는 게 그냥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미, 그리고 베드로가 12절에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물은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그 원료가 무엇인지를 너무 궁금해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신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과 통하는 어떤 이런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질문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도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성령의 충만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베드로의 논리와 베드로의 능력이 보여진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설교 역시도 베드로가 굉장히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아주 날카롭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되는지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두 가지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분이 승천하신 것,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예 포인트를 바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당연히 믿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번 일을 통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이제 청중들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냐면,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그리고 누가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고, 또 누가 망가진 이 인생을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그들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의문이었고 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였냐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부활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냥 승천하셨다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적이면 기적의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게 어떤 특별히 놀라운 일들이면 그 뜻밖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는
자꾸 빠져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헤어나오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분을 집중하면 그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본질을 붙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가시적인 그 현상,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집중하게 되면, 그분은 영원 안에 계신 분들이, 영원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보석상을 하시는 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혹시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게 다이아몬드를 하면 다 믿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이 보석을 다루시는 분들은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눈으로 보는 건 너머에 있는 빛, 그 빛의 차이가 그게 진짜 다이아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물속에 넣어보면요, 가짜는요 물속에서 그 빛남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진짜는 그 물속에 집어넣어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이아몬드를 넣어보지 마세요. 그냥 진짜라고 믿으세요. 그냥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거나 또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가짜라는 거죠. 근데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진짜가 되려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너머에 계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역할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누구 역할이라고요? 베드로 역할이고, 베드로는 지금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진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한결같이 한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회복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른 데서 관심 많지만 진짜 본질적인 관심은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육체적인 병자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자들도 고치셨고 영혼의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이 죄로 인해 엉클어진 모든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회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만물을 회복, 이 만물의 안에는 죄로부터 오염되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 그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분의 사역은 이제 끝났고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다. 여러분, 이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전히 회복 사역은 진행되고 있다. 이걸 뭘 통해 보여주느냐? 지금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 회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천상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은 더 막강해졌어요. 우주의 통치자로서 교회와 만물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 더 큰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의 이름의 활동이 일그러진 일상을 하늘나라의 일상으로 바꾸실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더욱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를 의지해야 한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그의 이름의 활동,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이 일그러진 우리의 일상, 무너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일상으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무너져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베드로의 입을 통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신앙을 통해 본질적이신 나 너머에 있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상이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